이 법구경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혼자서 가라. 이 길이 외로운 길이야. 짝이 없는 길이라. 그래서 스님들이 산으로 가셨나 몰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가 바람이 돼야지 그물에 안 걸리겠지. 그렇죠? 외로워야지 그물에 안 걸릴 거야. 이 그물이라는 게 뭘까? 그물이라는 게 뭘까? 그 왜 저기 제석천에 인다라망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 인다라망은 그 망마다 서로를 다 비추고 있어. 연기적인 그물이라. 연기로 이루어진 그물. 네가 있어서 내가 있는 그물. 생각으로 짜여진 그물. 이름만으로 짜여진 그물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세간은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만물이 이름일 뿐이야. 한 물건도 없어. 그런데 그 이름일 뿐인 여몽환포영인 그림자인 그 이름일 뿐인 세상을 우리는 그것을 실제한다고 믿고 살잖아요. 실제한다고 믿고 사니까 이름으로 짜여진 그물을 실제로 알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 둘로 보는 한은 그물을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혼자서 가라는 거야. 외로워야 된다. 외로워야 되는 거는 천상천에 나 홀로임을 보라는 거야. 나 홀로야. 그래야지 그물에 안 걸리지. 둘이면은 그물에 걸리죠. 이 세상 만물이 둘로 만물로 보면은 가는 곳마다 그물이지. 선악이 그물이고, 그지? 미추가 그물이고, 우열이 그물이고, 귀천이 그물이지. 우린 그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응? 동서남북에 걸리고, 시간과 공간에 걸리고, 서로 나이 차이를 재가면서 나이에 걸려들어. 그게 단순히 이름만으로 짜여진 그물이라요. 생각이 만들어낸 그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실제로 믿는 한은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지. 그게 그물에 걸린 나비처럼 살아. 그게 그림자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천상천하의 유아덕존이라. 둘이 아니야만 그물에 안 걸려요. 둘인 한은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지. 이게 서양인이다, 동양인이다, 미개인이다, 문화인이다. 이렇게 그물에 걸려 있잖아요. 흑인이다, 백인이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높은 놈이다, 낮은 놈이다. 예쁜 놈이다, 미운 놈이다. 이 그물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근데 그 그물망을 이루고 있던 것이 전부 이름으로 짜여진 거야. 생각으로 짜여진 일이야. 그래서 외로운 길이라. 둘이 아닌 길이 외로운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우리가 걸려있는 그물이 실제하지 않는 이름으로 짜여진 그물이다 하는 걸 깨닫는 거야. 그래야지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그랬었잖아요. 아인, 중생, 수자 이게 다 얘기를 한 거야. 동서남북을 비롯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비롯해서 온통 시공간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이름일 뿐이다 하고 보면은
시공간에 안 걸려들지. 나누어진, 이름으로 나누어진 그물망에 안 걸려져.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이 그물이지. 뭐. 어딜 가나 걸리지. 연기적인 망이라, 연기한. 내가 있어서 내가 있는. 그 국어사전의 모든 단어가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딱 그물망이에요. 그게 실제로 알면 그물망이 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죠. 우리 신천 스님이 수행 쪽에 몸을 두고 있다가 조사선 쪽으로 공부하러 간다니까 그 주지 스님이 말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하지 말고 여기서 공부해라. 그래도 이 양반은 저쪽에 뭔가 있다 싶어서 자기 스님 몰래 길을 떠나서 이 공부를 마쳤어. 마쳐가지고 왔는데 그 주지가 이놈이 뭐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어. 이렇게 여름에 목물을 해달라고 하니까 목물을 이렇게 시키면서 신천이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법당은 좋으나 그랬더니 그 등짝은 좋으나 하겠지. 그런데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영험은 있네. 그래서 영험은 있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이 좀 이상한 공부를 해왔나 보다 하고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 해서 그 신천 스님이 자기 주지 스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앞으로는 내 스승이다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승은 내가 배운 그분의 제자로 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이 나와. 햇빛이 쨍쨍한 날 나비가 들어와서 밖을 못 찾아. 문은 열려 있는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그래. 거기서 그 신천이 자기 스승을 비유해서 노래를 했다는 거야. 우리 스님 같다고. 그게 우리가 걸려있는 그 이름으로만 만들어진 그물이에요. 단순히 그래. 둘로 보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고, 그물망에서. 둘이 아니면 내 눈을 뜨면 그물이 있을 수가 없지. 온통, 우리가 걸려서 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게 좀, 오늘은 그게 어찌 내일이든가 하는 제목으로 그냥 이렇게 시처럼 써봤는데, 생로병사가 누구의 일일까? 죽고 살고 병들고 그런 게 누구의 일일까? 우리가 태어나고자 해서 태어났어요? 그랬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태어나 있잖아요. 그치? 내 뜻이 아니었어. 내가 한 일이 아니었어. 태어날 때. 늙고 싶어서 늙어왔어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은 늙지 않지. 젊음을 계속 가지고 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늙어온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개입될 수가 없지. 그런데 어찌 늙어감을 내일이라고 할까? 내가 늙어왔어 이러잖아. 내가 어느 사이에 70이 넘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꼭 앞에다 세워. 그런데 앞에다 세울 수가 없잖아. 내가 나이 먹어온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병들고자 해서 병들어요? 그냥 찾아온 거잖아요.
내 뜻이 거기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 내가 병들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말 습관이 그래서 그래요. 아, 나 병들었어. 이렇게. 내가 병들었어. 죽고자 해서 죽어요? 죽는 날짜 선택해서 죽어요? 그냥 찾아오는 죽음이지. 근데 죽는 일이 내가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생로병사가 내 일이 아니었어. 다 시공간 넘어 그 자리의 일이지. 둘이 아닌 자리의 일이지 나와 너의 일이 아니었어. 이거 아닙니다 해봐. 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봐요. 그렇다면 희노애락은 누구의 일일까? 기뻐하고 슬퍼하고 노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일일까? 기뻐하자고 해서 이제 기뻐해야 돼 해서 기뻐요? 그냥 기쁨이 찾아온 거지. 이제부터는 내가 화를 내야 돼. 이래 화내지 않잖아. 그냥 화를 내게 돼버렸지. 화가 찾아온 거지. 그런데 어찌 화내는 일이 내 일이고, 응? 기뻐하는 일이 내 일일까? 또 슬픔도 그렇잖아요. 내 이제 슬퍼해야지 해서 슬퍼요, 어디? 그냥 슬픔이 찾아온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즐거워하고자 해서 즐거운 것도 아니야. 그냥 즐거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 일이었어, 여기. 내 일이 아니었어. 희노애락이 내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 일이지. 백척간도 진일보한 둘이 아닌 자리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린 말 습관이 내가 슬퍼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늙어가고 내가 태어났다 해서 나를 꼭 내세운 데서 보면 착각에 빠진 거예요. 윤회는 누구의 일이야? 윤회는 천국에 태어나고자 해서 천국에 태어나요? 내 뜻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좋은 꿈을 꾸는 게 내 오늘은 좋은 꿈을 꿀 거야 하고 꿈나라 들어가요? 그냥 꾸어지는 거지. 그치? 내 뜻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천국에 태어났죠. 하고자 해서 천국에 태어나는 게 아니야. 어젯밤 꿈이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야. 그냥 어찌 그냥 그 꿈속에 던져진 나였지. 꿈이 이렇게 나타난 거지. 그렇게 어때요? 이 세상에라도 뭐 오고자 해서 왔어요? 이 세상에 오고자 해서 왔어? 그냥 누구 말은 뭐 던져졌다 하더만 이 세상에 자기 뜻이 아니라. 응? 그게 어찌 내 일이야.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너와 나를 넘어선 어떤 그 자리의 일이지 그게 내 일이 아니야. 지옥도 마찬가지지. 지옥에 가고자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옥이라는 나를 덩져졌다는 표현이 좋을까? 내 뜻이 아니니까. 우리는 다 거기다 항상 말 습관이 나를 내세워서 내가 지옥 가고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을 해. 거긴 내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아니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지 않냐고. 시공간 속에 만물이 실제하지 않냐면서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할까? 그렇죠? 엄청 망상이었죠. 정말 망상이었다. 이 공부는 그 망상에서 깨어나는 공부야. 원리 전도 몽상이야. 멀리 전도된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본래 내가 따로 없다고 하면서, 그치? 내가 본래 없잖아. 내가 본래 없잖아요. 내가 따로 없잖아. 근데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견문각지 하는 걸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차린다고 생각을 해. 나를 앞세웠어, 늘. 거기 아주 중독되어 있는 거라요. 그게 업장이지. 나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거. 근데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나를 앞세우거든. 근데 보고 듣는 것이 어찌 나의 일이야. 우리 일상이 어찌 내 일일까? 내가 말하고, 내가 침묵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멈추는 것이 어찌 내 일일까? 그치? 어묵동정이 어찌 내 일일까? 행주자원은 어찌 내 일이겠어? 우리 일상이 가고 머무는 것이 내 일이 아니야. 난 본래 없어. 이미지일 뿐이라요. 여기에 조금 더 의심하든지,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있을 거야. 이러면 이제 말끔하지가 않은 거야. 나는 없어. 나는 없어요. 아니, 내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봐. 뭐가, 꿈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일이 어디서 꾸어지는 대로 살아왔지. 이 세상도 꿈이라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이지. 시간과 공간 넘어 그 자리의 일이지.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산 놈도 없고 죽은 놈도 없는데 아인 중생 수자가 다 비어 있는데 거기 누가 하는 일이겠어? 그 자리의 일이지.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짊어져야 돼.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내야 돼. 그게 고해예요. 내 인생을 내가 짊어져야 되니까. 세상 일 지금 여기 둘이 아닌 너 없는 나 열의 일이라 하면서 우리 공부 그렇게 했잖아요. 열의 일이라고 하면서 너 없는 나 둘이 아닌 나 일이라고 하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두고 어찌 나라의 일이라고 할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일이라고 봐. 그게 내 나라가 따로 있어서 그 나라의 일일까? 내 나라하고 남의 나라하고 따로 있어서 내 나라는 흥하고 저 나라는 망하고 그럴까? 어째 열의 일이라고 하면서 흥망성쇠를 두고서는 어째 나라의 일이라고 할까? 그게 저기 설악산이나 북한산에 인수봉이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어째 인수봉의 일일까? 그게 아니야, 그냥. 그놈들은 실체가 없어. 성주개공이나 하는 어찌 삼라만상 자신의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잖아요. 그게 누구의 일일까? 봄이 오고 하는 게 누구의 일일까? 지금 여기 일이죠. 봄이 따뜻한 게 봄의 일일까? 봄이 오면 따뜻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일일까? 봄의 일이 아니지, 그치? 따뜻한 게. 여기 일이지. 시간과 공간 넘어서, 아이고, 봄이 오니까 따뜻하구나. 이놈의 일이지, 봄이 따뜻함을 가져오는 게 아니야. 내 일이지. 지금 시간과 공간 넘어 내 일이지. 여름이 참 무더워요.
그 무더운 여름의 일일까? 더운 게? 그놈들은 자성이 없어. 덥고 말고 그게 없어. 여기서 덥다. 아이고, 여름이 오니까 덥구나 하지. 여름이 더운 게 아니야. 여기서, 아이고, 덥구나 하지. 가을이 왔어. 그 가을이 오는 것도 누구의 일이야? 그치? 여기 일이지. 서늘하고 나가. 가을이 서늘한 게 아니라 여기 일이라. 그놈들한테는 자성이 없어. 여기서 서늘하다, 따뜻하다, 춥다 하지. 그건 전부 일구라요. 여기 일이요. 따뜻하다가 여기 일이고, 덥다가 여기 일이고, 서늘하다가 여기 일이고, 아이고 추워라가 여기 일이야. 봄, 가을, 겨울 일이 아니야. 그 추나 추동 따숩고 추운 것이 어찌 추나 추동의 일이겠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지. 그러니까 어디야 그게 그 지금 여기라는 게, 그치? 이제 시간과 공간적인 만물로부터 놓여놨어. 그건 전부 다 이미지뿐이야. 그놈한테는 어떤 자성이 없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게 자성이 없다는 게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만물은 다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내가 단단하다 하니까 단단한 게 됐고, 내가 묽다 하니까 묽게 되고, 내가 넓다 하니까 넓은 게 되고, 내가 좁다 해서 좁은 게 돼버렸지, 좁고 넓은 놈이 자성이 없어. 여기 일이지, 여기 일이지.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백석간도 진을 보라 하지. 한 물건도 없어. 우리가 딛고 쓸 자리가 없어졌어. 장대 같은 끝도 허용되질 않아. 그걸 세우면 그만 중심을 세우면 동서남북이 생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니까 중심을 세우자마자 그건 허공에 말뚝 박는 짓이야. 나뉘어져 버리니까. 그냥 백석간도도 허용되질 않아. 거기서 한 발 내딛어야 돼. 그거 버려야지, 그치? 버려야지 둘이 아닌 자리에 눈을 뜨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아이고 11시로구나 이것뿐이야. 어떤 일도 이것뿐이라. 11시로구나, 봄이로구나, 가을이로구나, 춥구나, 덥구나. 말 따라가지 않은 이 일구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생로병사가 둘이 아닌 너 없는 나의 일이지. 지금 여기 생로병사가. 여타지 우리는 그걸 따로 봐가지고 내일로 보니까 그물에 걸린 나비처럼 꼼짝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임을 깨닫고 홀로 서라. 홀로 서라. 외로우니까. 근데 홀로 쓸 수 있어야지, 홀로 쓸 수 있어야지 외로우면서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에요. 세간법은 그대로 있으니까. 친구도 있고 벗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외롭되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거 깨닫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임을 깨달아야 돼. 깨닫고 둘인 세상을 살아야지. 현존일념이야. 그냥 생로병사가 둘이 아닌 너 없는 나 열의 일이고, 희노애락이 둘이 아닌 너 없는 나의 일. 전부 여길이라. 여길. 육도윤회가 여길이라. 백적간도 진일보한 여길이라.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제자와 일상이 전부 지금 여기 너 없는 내일이라.
너 없는 내 일이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너 없는 나 열의 일이고, 그치? 삼라만상이 성주개공하는 게 그들의 일이 아니야. 여기서 아이고 이제 많이 낡았구나. 여기서 그러는 여기 일이라 여기. 추나추동이 여기 일이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해의 일이 아니야. 아이고 해가 떴구나가 여기 일이고, 해가 지는구나가 여기 일이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는구나. 해의 일이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였어. 해는 동쪽에서 뜨지 이게 여기 일이고, 중천을 지나고 있구나 여기 일이고, 서쪽에서 지고 있구나 이게 여기 일이야. 여기 일 아닌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전부 열애가 추는 춤이라요. 그 세상 일이 전부 열애 춤일 뿐이야. 그냥 그래야지 주인 노릇해요. 세상 일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늘 꼭두각시로 살지. 꼭두각시가 나인 줄 알고 살지. 한 번도 주인 노릇을 못해. 주인이면서도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만 따르지 않으면 그 망상이 보리라 하잖아. 말만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린 내가 쓰는 말을 다 망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알아. 근데 망상이 보리야. 뒤집으면 안 따라가면 보리야. 안 따라가면. 11시하고 12시는 다르다. 이건 망상인데 11시가 여기 일이고 12시가 여기 일이다 하면 그게 보리라요. 망상이 보리야. 망상이. 따르면은 망상이 되고 안 따르면 보리라요. 아주 간단해.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가 말에 머물면 망상이 되고 머물지 않으면 보리라요.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는 세간이면서 출세간이지. 망상이면서 보리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여기 둘이 아닌 너 없는 나 열의 일이고,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또 모양에 따라가잖아요. 모양에 따라. 할 일도 따로 없고 못할 일도 따로 없어. 할 일도 따로 없고 못할 일도 따로 없어. 열애한테 무슨 제한이 있겠어요. 그치? 열애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안 할 일이 어디 있고 할 일이 어디 있겠어. 그 해탈한 자리가 거기에 무슨 제한이 있겠어요. 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은 멍청한 바보지. 다시 겨우 깨달았는데 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짓을 하는 거라요. 아직 우리가 미진한 게 있어서 그래도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 이건 내가 결정하는 내 일이 아니야.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면 할 일도 따로 없고 못할 일도 따로 없어. 모두 지금 여기 둘이 아닌 너 없는 나 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목만이 귀할 뿐이에요. 안목만이. 안목을 하여튼 점점 힘을 얻어가야 돼. 안목을 힘을 얻어가야 돼.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이대로 저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소요유야. 그게 소유에서 하면 소요유. 그치? 장자가 말하는 소유. 어슬렁어슬렁.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그거 심각하니까 이제 세상이 망가지잖아요. 이거 뭐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걸 나로 삼으니까. 아니, 하느님이 애쓰는 거 봤어요? 여러가 애쓰는 거 봤어? 하되 하는 바 없이 하는 분이지. 하되 하는 바 없이.
공자가 제자들에게 희망사항을 물었대요. 어떻게 살고 싶으냐. 그러니까 한 제자는 큰 정치인이 돼가지고 이게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큰 재산을 일궈서 많이 베풀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대. 그게 정자의 아버지 이름이 정잠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두 부자가 다 공자의 제자라.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한가 하면 아니 좋은 옷 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개울가에서 목욕하고 돌아오는 길에 주점에 들러서 시 한 수 지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그 뜻이 나하고 같다 그랬대. 그 뜻이 나하고 같다. 그 같은 얘기가 있는데 세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 마시면 놀다가 보면 저승사자한테 잡혀갔어 세 사람이. 근데 죽어보니까 죽을 때가 아닌 놈을 잡아온 거야. 아직 죽을 때가 아닌 놈을 저승사자가 잡아왔어. 그런데 이제 돌려보내려니까 시체가 이미 썩었어. 그 돌려보낼 몸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 염라대왕이 이제 옥강상제한테 이제 혼을 낼 참이야. 잘못했으니까. 그 옥강상제가 이제 이 데리고 죽은 사람들을 달랬어.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게 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겠다. 그 첫째 사람은 아까 같이 그 얘기를 했어. 큰 권력을 얻어서 만백성을 편안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두 번째는 많은 재산을 일구어서 베풀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건 내가 능히 해주지. 그래. 세 번째 사람은 아까 같은 얘기를 했어. 그냥 놀며 살며 뭐 좋은 옷 입고 친구들하고 목욕하고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막걸리 한잔하고 시 한 수 짓고 이러고 살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염라대왕이 한 소리가 그건 나도 못한다. 그건 나도 못한다. 다른 복은 다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복은 내가 줄 수가 없다. 그걸 청복이라고 그래. 청복. 맑고 맑은 복이라고 그래. 그게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청복이라요. 맑은 것. 그게 청복을 태어나 청복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노력해서 이룰 수가 있는데 그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청복은 오로지 둘이 아닌 안목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게 청복이라. 그게 지족한, 석가가 얘기하신 지족한 사람이라요. 그게 소요이고, 장자가 얘기하는 소요이고, 그게 안심인명이고, 그게 열반의 길입니다. 열반. 그렇지만 안목만 바르다면 권력이 있어도 여기 아니에요. 그치?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눈을 뜨는 게 문제지.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눈을 뜨는 게 문제지. 안목만이 귀할 뿐이지 어떻게 사는 거는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거지. 안목만. 고칙 좀 볼까요? 고칙 121. 회양선사는 마저가 좌선을 익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하루는 벽돌을 가져와 암자 앞에서 갈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마저가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러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 하네. 그러니까 마저가 굉장히 참 마음가짐이 공부에 열심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 키울만 하다 이렇게 해양선사의 눈에 들은 거야. 사람은 듬직한데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거든. 저걸 깨우쳐 줄 길이 없어. 그래서 그 마저가 좌선하고 앉아있는 그 앞에서 기와장을 갈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 조용해야 되는데. 그 마저가 물었어. 그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거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 한다. 그러니까 기와를 아무리 갈아도 그게 거울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회양이 눈에 번쩍 띄는 얘기를 한 거야. 이놈아, 아무리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냐? 그래. 아무리 수행을 한다. 수행으로 되는 일이 아닌데, 그치? 네가 수행을 해서 중생이 부처가 되려고 하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요. 그치?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공부지, 나는 중생인데 이제 부처가 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야. 그걸 아주 충격적으로 준 거지. 기와를 가면서 이 스승이 정말 잘 활용하는 분이라요. 그 마저가 거기서 그만 충격을 받았잖아. 아, 내가 뭐 잘못 가는 길을 갔나 보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하면 좌선을 하여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물은 거지. 비유하면 소가 수레를 끄는데 수레가 나아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옳은가? 수레를 때려야 옳은가? 이렇게 비유를 썼어. 물론 소를 때려야 되겠지. 수레를 때리고 있어. 애꿎은 몸을 가지고 괴롭히고 있어. 몸이 무슨 죄라고. 몸을 아무리 때려봐야, 그치? 그래서 이 마저가 조사선 공부를 해서 엄청난 큰 선지식이 된 거지. 그치? 소를 때려야지. 아야! 여기서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단한데. 지금이 11시로구나. 그렇지. 이게 여기 일인데. 고칙 122. 영가 현각대사는 조계에 도착하여 석장을 올리며 물병을 손에 들고 육조 주위를 3바퀴 돌았다. 그러자 육조가 말했다. 영가 현각이 이제 육조 스님을 뵈러 왔어. 그러니까 이 양반도 이미 안목을 얻은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법가량을 하는 거예요.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법가량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석장을 들고 물병을 손에 들고서 육조의 주위를 3바퀴 돌았다. 그러자 육조가 말했다. 법을 다 보여준 거라요. 자기의 안목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육조는 웬 놈이 와서 저렇게 거만을 떨고 도니까 묻지는 않고 전부 다 와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삼배 올리고. 그런데 물어서 사문이라면은 공부하는 공부인이라면 3000가지 위와 8만 세행을 갖춰야 하는 걸. 모든 그 예절을 갖춰야 하거늘. 어찌 너는 대덕은 어디에 와서 이렇게 아만을 부리는가? 너 어디 와서 그렇게 건방을 떠느냐? 나하고 이놈아 네가 법거량을 해?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어? 생사일이 큰데 세월이 빠릅니다. 생사의 문제를 두고 이 중차된 말을 두고 지금 뭐 예절을 갖추고 스승을 찾아와서 삼배를 하고 왜 당신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생사 문제가 참 급한데
그러니까 뭐라고 한가 하면 어찌하여 바탕에서 생함이 없음을 붙잡아 빠름이 없음을 깨닫지 않는가. 어떻게 해서 둘이 아닌 자리에서 둘이 아님을 깨닫고 빠르고 늦음이 없는 것을 모르는가. 그러니까 늦고 빠름을 왜 너는 둘로 보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 세월이 빠릅니다. 생사의 길은 큰데 참으로 세월이 빠른데 한가하게 무슨 예절을 당신은 논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육조가 그 허점을 봤잖아. 빠르고 늦은 걸 둘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한가 하면 어찌해서 바탕에서 생함이 없음을 붙잡아 빠름이 없음을 깨닫지 않은가. 빠르고 늦음이 둘이 아님을 넌 깨닫지 못했어. 왜 빠른 것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바탕이라면 생함이 없으며 깨달음은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생도 없고 사도 없고 빠른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습니다. 그게 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을 하니까 육조가 눈이 번쩍 뜬 거지.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그렇다. 네가 본 것이 내가 본 것이다. 여기서 이제 둘이 의기가 투합됐지. 현각은 드디어 위를 갖추고 인사를 드리고는 곧 백장 그 작별 인사를 하였다. 그러니까 법거랑이 끝났어. 서로 확인을 했어. 응? 네가 물건이로구나 하고 서로 물건임을 확인했어. 그러니까 볼일 다 봤잖아. 그러니까 가겠다 하니까 돌아가는 것이 매우 급하구나. 너 아쉽지 않겠어요? 그런 놈 하나 만났는데 밤이라도 새서 패면서 이 자리를 같이 얘기하면 얼마나 벗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게 아쉬우니까 너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근본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어찌하여 빠름이 있겠습니까? 본래 둘이 하는데 당신이 또 왔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하는 걸 나눠보느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가. 누가 빠르고 늦음이 둘이 아님을 누가 아는가. 그러니까 또 육조가 슬쩍인데 또 본 거야. 저놈이 누구라고 말을 하나 하고. 그치? 거긴 누구가 없잖아요. 그지?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하십니다. 스님께서 어찌 안목이 둘이 아닌 안목을 뜬 당신이 어찌 누구냐고 물습니까? 그래요. 다 여기 일인데. 그게 누구의 일이겠어? 그치? 너는 분명히 생겨남이 없다는 뜻을 알아차렸구나. 생사가 둘이 아님을 너는 분명히 알아차렸구나.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생겨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또 이거 말꼬리 잡아가지고 또 공격을 했어. 생겨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게 둘이 아닌 자리야. 뜻이 따로 있질 않거든. 그러니까 말꼬리 잡아가서 거기 무슨 열의 일이 뜻이 따로 있겠습니까? 뜻이 없는데 누가 분별을 하는가? 그렇게 이제 또 되짚어 물어보니까 뜻이 없다고 너 그러는데 그 분별하는 건 누구냐? 그러니까 그 분별하더라도 뜻은 아닙니다.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습니다.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첫 만남에 의기투합하는 사람이 있을까? 육조가 감탄하여 말했다.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그래서 일숙각이라 해요. 하루 저녁 묵고 간 사람이. 자, 쉬겠습니다. 책 314페이지입니다.
사랑. 이 사랑 말이 나오니까 우리 대학교 은사께서 형법 교수신데 유기천 박사라고 그분의 서문에 책 서문에 그분의 그 사모님이 헬렌 실빙 여사였어. 외국인하고 결혼하셔가지고 그 서문에다 밝혔어. 둘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칸트 도덕 철학의 뜻을 같이 했다는 거야. 사랑은 상대를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서문에 쓰셨더라고. 근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수단으로 보기가 쉬워, 우린.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내가 심심하니까 내 심심풀이로 저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지, 그지? 내의 수단이 되면 안 되지. 목적이어야 되지, 목적. 그 헬렌 실빙 여사가 그 뜻이 맞아가지고 결혼했대. 그래서 그 서문에서 아, 이게 사랑인가 보다.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수단은 아니겠지. 그리고 이제 탄호 스님한테 들으면서 이제 또 감동한 거는 어떤 선비가 아주 똑똑한 선비인데 좀 모자란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 그 결혼을 했는데 친정에 이제 상을 당해가지고 그 이제 딸이니까 먼저 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손님 맞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의 아버지가 뒤늦게 이제 문상을 갔거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반갑겠어. 반가우니까 그냥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엌에 가서 얼른 막걸리 한 사발을 떠가서 남편한테 주거든. 시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근데 그 선비가 그걸 마셨어. 아무 소리 않고. 그랬더니 참 그 당시 법도에는 상당히 어긋났나 봐. 시아버지는 내비두고 남편 하나 반갑다고 가서 주거든. 그 조문을 다 마치고 부자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처는 좀 모자라지만 네가 어째 배울 만큼 배운 놈이 거기서 그런 모양을 보였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다는 거야. 네, 제 처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마저 내 아내를 외면하면은 내 아내는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과연 내 아들이로구나. 네가 나보다 10배 낫다 그랬대. 그게 상당히 탄호 스님한테 들은 사랑 얘기는 감동적이었어. 수단으로 보기가 쉽지, 우리가. 전부 수단으로 보잖아요. 목적이 아니라. 아마 목적이 이제 목적으로 볼 때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건 하여튼 그때 대학 시절에 배운 얘기고, 우리 얘기를 또 해봅시다. 사랑, 그치? 취사 없음이 사랑이요 중도이다. 취사하되 취사한 바 없. 그게 사랑이요 중도다. 우리 자꾸만 취사하는 거는 이제 목적과 수단을 나눠서 수단에 들 때 취사하잖아요. 사랑은 이름 이전이요. 사랑은 비교가 끊어진 자리고, 사랑은 갈등이 끊어진 자리고, 사랑은 미워하고 좋아함이 없는 자리고, 사랑은 취사가 없는 자리고, 사랑은 모든 분별을 넘어선 자리이며, 사랑은 평등하고, 사랑은 만법 귀위처이며, 사랑은 만법의 어머니이며,
사랑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둘로 나눠질 때는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되든지 목적과 수단이 돼요. 둘이 아닐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건 거의 다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서. 중도는 연기하는 만물을 품고 있다. 선도 내 얼굴이고 악도 내 얼굴이다. 개정해도 내 얼굴이고 탐진치도 내 얼굴이다. 기쁨도 내 얼굴이고 슬픔도 내 얼굴이다. 너그러움도 내 얼굴이고 인색함도 내 얼굴이다. 용감함도 내 얼굴이고 비겁함도 내 얼굴이다. 자유도 내 얼굴이고 굴레도 내 얼굴이다. 다 나의 양면이야. 그래서 내 두 가지 모습을 두고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면 내 안에 갈등이 끝날 수가 없어. 내 안에 평화가 어디 있겠어, 그치? 나는 늘 갈등 속에서 살죠. 그걸 다 품을 때 비로소 그걸 우린 사랑이라고 하고 자비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귀함도 내 얼굴이고 천함도 내 얼굴이다. 아름다움도 내 얼굴이고 추함도 내 얼굴이다. 높은 것도 내 얼굴이고 낮은 것도 내 얼굴이다. 건강함도 내 얼굴이고 병약함도 내 얼굴이다. 부유함도 내 얼굴이고 가난함도 내 얼굴이다. 다 받아들일 때 거긴 갈등이 없을 겁니다. 이뿐이겠는가? 연기하는 국어사전의 모든 단어가 가리키는 것들이 지금 여기 내 얼굴 아님이 없다. 나 아님이 없어. 결국 모든 만물이 지금 여기 참나에 귀일된다. 이와 같이 만물을 모두 품고 있어 나 아님이 없다. 특별히 취할 것도 없고 특별히 버릴 것도 없다. 이게 사랑이겠지. 전부 나야, 그치? 나야. 어느 것은 사랑하고 어느 것은 미워할 수가 없다.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이니 앞에서 말한 내 얼굴 모두가 곧 너의 얼굴이고 세상의 얼굴이다. 그 나를 온전히 받아들임이 사랑이다. 나를 사랑함이 세상을 사랑함이고 나를 사랑함이 세상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취사 없이 사랑하니 이것이 중도다. 사랑은 나의 양면을 다 품은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은 이제 취소하지 않고 나한테서 버릴 놈도 없고 취할 놈도 없어야지 그게 사랑이겠지. 그러므로 중도는 누구나 편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고향이며 우리의 안심 인명처이다. 즉 중도가 사랑이다. 모든 한면이 이름 없이 전적으로 나일 때 이름을 져버리면 이게 뭐 선악이 되고 미추가 되고 그러니까 이름 없이 전적으로 나일 때 이름을 지으면 나뉘어지니까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남의 것이 되거든. 이름 없다면 그게 버릴 것이 어디 있고 취할 것이 어디 있겠어. 거기에는 연기하는 다른 면이 따로 있지 않다. 즉 이름 없이 전적으로 굴레일 때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굴레도 없다. 그렇지? 노예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렇게 노예로구나 하는 순간 노예가 돼버렸어. 그 일이 분별 없이 즐거웠으면 노예가 어디 있겠어, 그지? 이름 없이 전적으로 악일 때 거기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름 없이 전적으로 천할 때 거기에는 귀함도 없고 천함도 없다. 이름 없이 전적으로 가난할 때 거기에는 부유함도 없고 가난함도 없다. 이름 없이 전적으로 추할 때
거기에는 아름다움도 없고 추함도 없다. 이름을 짓자마자 보면 자기가 나뉘어져 버리는 거야. 이름 없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뭐가 있겠어? 귀함이 어디 있겠고 천함이 어디 있겠어?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이름이라는 그물에 딱 걸려버려가지고 이름에 걸린 나비처럼 그물에 걸린 나비처럼 꼼짝 못하게 되는 거라. 그 그물이 단지 이름으로 짜여진 그물이라는 거. 그거 깨닫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 이뿐이겠는가? 연기하는 양면 중 어느 한 면이 전적으로 너 없는 나일 때 그 한 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따라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선악이 둘이 아님을 걱정하지 말 것이다. 선악이 둘이 아닐 때 거기에는 공통분모인 마음이 있어 균형추 역할을 한다. 그게 저울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울어진 거. 마음이 중심을 잡아놓으니까. 마음을 놓치니까 균형추를 놓치는 거라. 이 세상은 연기하는 양면의 세상이니 세상은 두 날개로 나는 것이다. 그렇지?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세상. 좌우, 그렇지? 선악,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하나를 버리면은 한 날개로는 날지 못하니까. 도대체 악이 없는 선이 어디 있고, 굴레 없는 자유가 어디 있고, 추함 없는 아름다움이 어디 있고, 착함 없는 귀함이 어디 있고, 슬픔 없는 기쁨이 어디 있고, 두려움 없는 태어남이 어디 있고, 가난함 없는 부유함이 어디 있겠는가.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자기가 뭐가 돼버려. 이름을 지어버리지 않으면 그 이름이 가난한 놈인지 부자인지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자기가 비참해지기도 하고 우쭐해지기도 하는 거라. 이름 없이 삶을 살 수 있다면은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사는 거라. 제자가 스승에게 선악이 둘이 아니어서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다면 세상은 무질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스승은 제자에게 이놈아 너는 배가 뒤집히기도 전에 물에 뛰어드는 놈이로구나 하고 하였다. 그렇지? 해보지도 않고 깨달아보지도 않고 둘이 아닌 안목을 얻어보려고도 안 하고 미리 걱정을 하는 거야. 선생님 선악이 둘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 얼마나 무질서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꾸진 거야. 이놈아 해보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해라. 그냥 해보지도 않고 강물에 뛰어드는 거야.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났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세상의 안전을 선에 의지해서 그 선이라는 것이 나는 물론 우리 가정,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믿어왔다. 그리고는 세상이 불안할수록 더욱 선을 강조하여 왔다. 그렇죠. 세상이 혼란에 빠질수록 이게 선해야 되지. 근데 그것이 더 갈등만 가져왔어. 번번이 그런 믿음이 우리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바람을 배반하여 왔다. 오히려 선악의 대결 구도는 널리 갈수록 심해짐을 볼 수 있다. 가정에서도 그랬고 사회에서도 그랬고 국가 간에서도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인 양 선에 매달리니 갈등만 키워갈 뿐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낙원을 이룬 거야. 그냥 그게 갈등
구조로 들어간 걸 몰랐지. 갈등. 그게 다나 스님한테 배울 때 이 장자의 백미라는 부분이 이거다. 혼돈출교라는 말이 장자의 가르침의 백미다. 아주 골자고 골자다. 백미다. 그게 혼돈출교. 중앙의 황제가 분별할 줄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사방의 왕들이 우리는 이 분별에 재미에 빠져서 사는데 우리 쪽 황제는 분별을 할 줄 모르니까 얼마나 재미없겠느냐 해가지고 사회 제왕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 우리가 황제한테 얼마나 은혜를 입고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저분의 분별을 좀 내어주자. 그래서 7구멍을 내줬다는 거야. 눈도 파주고 코도 파주고 입도 파주고 귀도 파주고. 그래서 7구멍을 냈더니 이제 황제가 이제 분별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재밌게 황제한테 은혜 갚는다고 했는데 황제가 죽었더래. 그게 장자의 백미라고 그러십니다. 장자가 한 백미다. 분별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옥이라 해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분별하되 분별하지 않는 삶.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이제 자유지. 자, 그만합시다.